고생했던 한 여인을 고친 이 사건은 아마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건너가셨고, 거기서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한 광인을 만나서 그 광인을 미친 사람이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까지 가셔서 좀 먼 곳입니다만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 줄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건너오셔서 거기서 하셨던 사역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혈루증, 피가 흐르는 병이죠. 여인병입니다. 부인의 병인데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 고침받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레슨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열이 심한 병입니다. 그로 인해 이 여인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통을 당한 여인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건 차지하고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은 이 여자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니 처음 병이 발병되었을 때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얼마나 큰 염려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긴 병의 주변 사람들은 물론 여인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병세는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피가 다 하혈을 하니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그의 입술은 푸르르고 몸은 야위었으며 그 손도 다 말라서 가냘픈 그런 여인인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오늘 이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많은 의원들을 이 여인은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병이 호전될 기미조차 전혀 이 여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인생의 맨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죽기를 바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절망 끝에 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건 참 복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인생의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자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년 전 병이 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동안 자기 자신을 의지하느라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느라 그동안 12년 동안, 아니 그 전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허송 세월을 보내고
많은 귀한 시간을 다 흘려보내버리고 이제서야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자의 치료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은 가장 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 끝에 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여자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큰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믿음이 탁합니다. 우리처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처음 들은 그것뿐입니다.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무슨 탁월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훌륭한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뭐가 있었겠어요? 즉 이 여자는 높은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 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은 자기 자신의 소문을 듣고 지금 자기의 형편, 자기 자신의 삶과 연결을 시키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이걸 듣고 나의 이 신세와 나의 처한 형편과 그것을 결부시키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소원이 마음속에서 자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이 소문으로 들은 분이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라는 것.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기를 바라고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열정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를, 예수님은 어떤 비참한 병자라도 더럽다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다는 소문,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벙어리도 고치신다고 하는 이 소문을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고칠 수 없었던 이 자신의 질병을, 적어도 내가 소문을 들은 예수님만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소문이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물론 우리의 더러움과 불결한 것과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다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타내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그분의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의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의 생애였어요.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방랑하고 고생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 연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짓눌리는 가슴을 가진 생애를 사셨던 거예요. 예?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죄인들에게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분이 필요치 않아요. 죄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너무 정죄의식을 가지고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필요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들어보세요. 죄인들에게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나도 너 죄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또 중풍병 환자가 4명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불림을 받고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죄 사함을, 너 죄를 사하노라. 사죄권을 행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증거, 오직 죄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분은요, 죄를 사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분은 그분 하나님밖에 못하시는데, 이분이 육체로 오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이뇨? 예수님에게는 사죄권이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에게는 만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은 나타내셨고요,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셨고요, 질병 상태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는 가서서 병을 고쳐주시는 자비로움으로 나타내셨고요, 무지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신 사랑으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여겨볼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많은 말씀의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아주 적은 지식, 오늘 여인으로 치면 소문 정도만 들은 아주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그 지식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조가 오래됐어요. 성경의 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오늘 여인으로 치면
작은 소문 듣고도 그걸 믿어서 저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자라고 싹터서 행동할 때에 받는 축복은 오히려 저쪽보다는 이쪽이 더 큰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연조는 오래됐고 성경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에게 믿음이 없어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은 유산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유산시키지 마라. 그 사람 속에서는 믿음이 다 유산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설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한다면, 소문만 듣고도 자기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갔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지식을 이 여자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분을 의지해야 될 것이며 얼마나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소문 정도만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오늘 우리가 받는 레슨이 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혼의 이 여인과 같은 혈루병은 아니지만, 육체의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부정적이고 믿음이 깨져 부서져 버리고 우리 속에 생명이 떠나버리고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영이 병들은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져 버리고 깨져 버린, 덜 부정적이고 마치 생명이 떠나버린 에스골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이 정말 신앙생활이 속절없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혈루증으로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면서 고통당하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오늘 영적인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속절없이 당하여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환자들이 아닐까요?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왔어.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붙잡았어. 할렐루야. 붙잡는 그 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극치에 그 농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새벽에도, 주일에도, 수일에도, 금요일에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과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받는 기업들, 그분을 통해 받는 유산들, 그런 것이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굳게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사성화되고 습관화되어진 무관심과 실증 속에 흘러가 버렸고, 얼마나 자주 성경 읽기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나에게 이만큼의 유익도 주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을까요?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난 감동도 감화도 주님을 만난 정도 없고 지나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른 막대기 같은 강단의 목사를 통해서라도 내 귀에 수없이 부딪히는 파도처럼 내 귓전을 때렸지만은 그 말씀 앞에 부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계십니까? 그 말씀 앞에 부숴본 적이 없어요. 부서져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적 혈루병이 고쳐진 경험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껍데기밖에 없는 곡식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요, 소문만 듣고 믿음을 키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요. 다음으로 이 여자가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에 손을 댄 것이에요. 옷깃을 붙잡았어.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존귀와 위엄을 본 거예요. 와, 할렐루야. 참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큰지. 붕해를 갔을 때 치료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저 뒷전에서 예배 시간만을 끝나고 목사가 안수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 앞에 앉아서 성도들과 더불어 박수를 힘있게 치면서 예배 속에 들어오고 설교를 말씀을 받을 때 눈물을 훔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고침받더라고요. 참, 이분이 얼마나 예수를 믿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고침받더라고요.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아마 앞에 앉아서 저 목사님 치료의 설교하시고, 그래서 치료 설교할 때는 고침받은 사람의 많은 예화를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이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고 하는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내 병은 오늘로 끝이야. 이런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그 믿음. 기도해 주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파크가 안수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위엄을 알았어요. 와, 저분 소문에 듣던 대로 대단한 분이시다. 수많은 인파에 에어싸여 있을 때에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께 정면으로 독대하여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무리 속에 섞여서 눈에 띄지 않게, 그것도 예수님의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뒤를 따라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속에 소문을 듣고 생겨난 믿음은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거지요. 믿음의 실천 없이는 경우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유산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믿음들이 유산되어지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유산되어지는 믿음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아주 놀랍도록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아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된, 병이 고쳐진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걸어가시던 예수님도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이 옷깃을 만졌을 때에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오늘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이 여인을 고쳐주실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잘 들으세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픈 지체들을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도 가서 기도하고, 에? 함께 기도해. 본인도 기도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어떤 분들은 3년, 5년 이렇게 병으로 앓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앓고 가시거나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헛되이 믿음의 자녀가 그렇게 누워서 헛되이 그렇게 고생하는 시키지 않으세요. 뭔가가 뜻이 거기에도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이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하는 몇 달 혹은 몇 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때도 작업을 하세요. 무슨 작업을? 그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성화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높은 걸 알고, 인생을 살아왔던 그동안에 죄 지은 것이 생각나서 누워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누워서 자기하고 원수 맺었던 사람을 좀 불러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앓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소생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들어서 불러가시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봤습니다. 헛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문제예요. 주권 문제예요. 그러나 육체의 질병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영혼에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는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신앙의 실패, 이런 것들을 다 딛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영이 병든 거 고쳐. 너 깨진 거, 영 깨진 거 고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너 고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져버린 너 그거 고쳐. 의미 없는 재앙은 없어요. 성경에도요, 이 전염병의 재앙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의미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는 거라든가, 예?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이 여자의 질병은, 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의 질병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없었다면, 건강했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겠어요? 그냥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것 때문에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이 모토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육체의 병도 고침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수지받은 여인이었어.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도 무효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주는 일이에요. 이 병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혈루병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병이었다고요. 한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사람이 중한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병든 그 사람이 이 개척교회 가서 멤버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 교회, 정해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 멤버로 하나님이 섭리 끈을, 영적 보이지 않는 끈을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한 병든 이 사람이 다른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우연히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전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더니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절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다른 명의에게 가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가야 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 자, 주님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계획.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생각한다면 이 질병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고 팔자 타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병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할렐루야, 이 질병이 필연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거의 대다수가요,
가수가요.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에요. 살만하고 형편 좋으면 그분 안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거부해요. 그러나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여인처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와 불 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는 거.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해 동안이나 계속되는 절망적인 질병에서 시달리던 이 여자가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고 무리 속에 치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는지 갈릴리에 계시는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분을 찾아서 세상에 찾는다 할지라도 찾지 못합니다만은 그분을 찾아서 옷깃을 만질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의존의 모든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예요. 다음 주에서부터 내일서부터 우리가 2주간 특세 하늘문을 여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놓는 여러분 기도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의존적인 모든 표현은 기도밖에 없다. 신앙생활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자랑할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통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지식이라도 아주 작은 진리의 빛이라도 굳게 붙들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여인처럼 주님께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정말 응답을 받을 것이고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병약한 병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신 것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의 산성이시여 그리고 요새시여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혈루병이라고는 피가 흐르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와 비견될 수 있는 영혼의 비참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들은 조그마한 지식 갖고도 주님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호소함으로 절망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시고 영혼의 질병에서도 고침받아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